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사이 우리네 삶이 긴장감이 대단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없느냐, 참여해 있느냐 안 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TV를 켜고 인터넷 혹은 속보라고 올라오는 것들 왠지 모르게 진짜 어느 혹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매맞고 있는, 폭력당하고 있는 느낌이다. 직접 당한 건 아닌데 그런 얘기까지 해요. 모두 다 원인은 짐작하지만 이름 모를 집단적 병에 걸린 듯 모이기만 하면 분노를 표출하고 서로 나누는 이야기 속에 긴장감이 넘쳐나고, 그러다 보니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날선 눈빛과 날카로운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할 거 다 했다 하는 일들도 있고 아직 안 된다 라는 말이 부딪힙니다. 상충되죠. 부딪히다 보니까 소리가 나고 눈이가 나쁘고 그럴 수밖에 없죠. 많은 일이 있었지요. 지난주에 미국 대선 촛불집회 100만 운집 이런저런 이야기를 제가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 사이에는 긴장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채워야 할 공간도 있습니다. 그거 혹시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미라는 이 공간 속에는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시고 끝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죽어서 영원한 나라에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아멘입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미라는 단어와 공간 속에서는 우리는 그걸 누려야 되는 겁니다. 아직이라는 공간 속에서는 우리가 완성된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제가 완성된 자이기 때문에 이화교회 담임 목사가 아니라는 건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주님도 아시고 세상 다 한단 말이죠. 저나 누구나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완성을 향해 가는 존재들인 거죠. 이걸 감리교에서 성모하라고 얘기하고 장로교에서 예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완성된 게 아니죠. 아직이라는 공간 속에 완성을 추구해 가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종교가 이미라는 공간을 잃어버리면 공허의 종이 됩니다.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반면에 아직이라는 공간을 잃어버리면 종교는요, 교만해지고 경박해집니다. 기독교도 이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이미 이 땅에 실현됐지만 아직은 오지 않은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구현 설명하자면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미 옮기셨거든요. 이미.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죄 아래, 그늘 아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미와 아직 이 사이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요.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일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바람이 불어서 가지가 흔들리는 일은 당연한 일이죠. 바람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이 개념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는 건 나쁜 일이 아니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 흔들림을 흔들리지 않도록 보완하거나 아니면 그 흔들림 속에 자리매김을 하거나 이것조차 없으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모든 생명은 자라죠. 살아있다 혹은 생명이 있다는 말은 자란다는 의미를 알 수 있죠. 그 무언가로 자랍니다. 생명이 있다는 게 막연하게 무턱대고 막 자라는 게 아니죠. 고양이 새끼를 갖다 키웠는데 옆에다가 멍멍 이런다고 개가 되진 않아요. 그냥 고양이는 고양이로 자라는 거죠. 무언가로 자라는 거죠. 애벌레가 계속 살아있다면 나비가 될 테고요. 사과씨는 사과나무가 되겠죠. 그죠? 사과씨를 붙잡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한다고 해서 배가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 한. 그냥 사과씨는 사과나무가 되겠죠. 이건 마치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DNA와 같다고나 할까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가 아닌 인간이면 누구나 지니는 그런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지요. 이렇게 생겼다, 비슷하게 생겼다, 외적인 혹은 내적인 성향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 본연의 DNA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면 어떻게 자라야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에 맞춰 자라야 된다. 결국 우리는 시간이 가면서 생명이 있으니까 뭘 드러내야 하냐면 내 욕심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내 의도를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내 생각을 드러낼 수도 있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된다. 이게 생명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아멘입니다. 시편 103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함이 풍부하니까 결국 우리도 은혜가 많아야 되고 긍휼 여김도 많아야 되고 노하기도 더디해야 되고 인자도 넘쳐나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죠. 왜 안 되느냐? 이 안 되는 이유가 이제 타락, 죄로 말미암은 타락, 이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처음 만드시고 세 부류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어요. 땅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말씀하셨어요. 다스려라. 여러분이 다스림은 지배와 착취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섬김과 축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하면 안 될 것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무슨 열매를 먹어라 먹지 말아라 이 개념이 아니라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말씀에 따라 살아라 라는 거였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 정말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뱀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라고, 그게 이제 마음의 욕심이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엄밀히 말하면 아담이, 하와도 마찬가지죠. 유혹을 받았다지만 말씀대로 살아야 할 그들이 말씀은 잠깐 뒤로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산 거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스스로가 자기의 주인이 되는 것. 하나님이 주인이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신데 스스로가 주인이 되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욕심으로 따라 사는 거,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죄라는 거죠. 성경은 분명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어떤 누구도 죄를 내 욕심대로 살면서 사망에 이르지 않는 자는 없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에도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미 뭔가 된 것 같은,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인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가정 주의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예요. 욕심. 136년 전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이화를 세웠죠. 우리 아주 귀에 닳도록 들었지요. 우리 교회의 역사도 100년 즈음에서 36년 전에 이화 교회를 그때 당시에 믿음의 선배들이 또 세웠고 지금까지 우리는 이끌어가고 있고요. 학교를 세운 것도, 교회를 세운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또 하나님의 일꾼들을 부르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이라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확장되어 왔다고 하는데, 계속 확장될 거라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다. 도대체 교회의 모습이 뭐냐, 기독교의 모습이 뭐냐, 세상 돌아가는 걸 봐라, 이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냐, 영 시원치 않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세상에 만연해 있는 테러나 전쟁이나 폭력, 학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종류의 비도덕적 만행들의 뉴스를 보면 기독교인으로 산다는 게 상당히 무기력해 보이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조차 단절되고 깨어짐을, 또 이기적인과 욕심의 뿌리들과 참 역겨운 냄새들이 느껴질 때, 이게 참 저도 기독교인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깨어져서 이게 과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그러나 아직이 아니라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반응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화에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신 여러분, 언제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좋은 시대야 라고 살았던 때가 있었나요? 역사학자들은 없었다고 해요. 항상 아쉽죠. 항상 어르신들 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요즘 것들은, 요즘 것들은. 20년 전에도 그랬고요, 50년 전에도 그랬고요, 아마 지금도 그렇고요, 앞으로 30년 후에도 요즘 것들은 이럴 거예요. 세상은 그래. 우리가 언제
위정자 하나 혹은 지도자 하나를 믿고 산 적 있습니까? 기대는 했지만 우리가 언제 어느 집단 하나, 정당 하나 혹은 무슨 클럽 하나 아니지 않나요? 그런 건 아니지 않나요?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 하면 세상에 보여지는 현상대로 사는 거 아니고 느껴지는 감정대로 사는 거 아니고 말씀대로 말씀 붙잡고 사는 자들 아닙니까? 로마서 5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번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환난이나 번고함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내게 다가와도 설령 그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박해가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근이 오고 적신이 오고 위험이 오고 칼이 올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빠지고 넘어지고 굳건하질지언정 너나 나는 말씀 있지 않니? 믿음 있지 않니? 우리가 언제 그런 것들 보고 살았니? 말씀 보고 살았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것 같지만 아직 이루어지도 않고 있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정작 붙잡아야 할 게 뭐냐? 정작 따라야 할 게 뭐냐? 그 바라보는 관점이 따라가는 그 채널이 맞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8절 이하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말씀해 드릴까요? 여러분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들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마치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 수는 있으나 곤란함으로 어려움으로 황당함으로 마치 끊어진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끊을 수는 없다. 이런 거죠. 초겨울이 되면 멧돼지들이 참나무 혹은 도토리나무 밑에 밤나무 밑에 땅을 판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거기에 도토리나 이런 것들이 밤이나 떨어져 있는데 이걸 참 좋아한대요 멧돼지들이. 그런데 땅에 떨어져 있으니까 그걸 주워 먹고는 그 땅을 파면 나오는 줄 알고 그걸 판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재미를 봐서 한번 신이 나서 한번 되는 것 같아서 안 될 것 뻔히 알면서 혹은 안 되는 걸 모르면서도 땅을 열심히 파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굳게 하라 이겁니다. 베드로 전서후서가 쓰였을 때는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으로 이것 하나만으로도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심했다 정도가 아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도시 막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땅굴을 파고 말이죠. 예수를 믿을래 아니면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할래 죽을래라고 할 때 당당하게 나 예수 믿는다고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졌다고요.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너네 있잖아 이렇게 해야 잘 피해야 한다 알았지? 이렇게 물어보면 대충 얘기하고 다음에 계속 믿으면 돼. 뭐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을 하냐면 너네 분명히 할 게 있어. 확고히 할 게 있다. 환난이 오니 역경이 오니 시험이 오니 어려움이 있니? 네 마음대로 안 되지. 삶이 그렇지. 그런데 있잖아 내가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줄게. 너네가 분명히 해야 될 게 있거든. 눈이 귀가 번쩍 뜨이잖아요. 뭐지? 라고 했더니 그때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더 굳게 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박수를 해서 좀 잘 도망가라. 칼 좀 써서 군사 한 2월 정도는 해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 대재산을 좀 모아둬가지고 있잖아. 잡혀 들어가면 좀 이렇게 좀 로비라도 좀 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굳건히 하라는 거예요. 뭘 굳건히 해요? 부르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 하나님 나를 택하심을 굳건히 해야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 이거예요. 간혹 제가 아는 지인들에게서 막 문자가 와요. 어제도 그렇고 어제 오전부터 문자 오고 막 그래요. 목사님 그중엔 목사님도 있고 먼저 있던 뭐 청년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사진 같이 보내면 뭐 현장 실시간 방송입니다 뭐 이러고 보내고
어디 계시나요? 이런 문자도 오고 답을 안 했죠. 알지요? 네, 그 마음을 알지요. 네. 우리가 뭐 어찌 무슨 정치적인 뭐가 있다고 미국의 대선에서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야 서로 그냥 네, 시한사람께 한두마디 하시는 정도이고. 그리고 그런 것 같아요. 중요한 걸 모르는 건 아니고 귀한 걸 모르는 건 아닌데 이런저런 일들로 기준에 조금 부족하거나 모자라거나 어긋나거나 그런데 이러면 안 되잖아, 이래야 되잖아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그 말이 맞는데 속사정을 이렇게 넘어가면, 알고 들어가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또 아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오늘 너무 피곤해 보이세요. 어제 밤새셨나요? 나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씩 웃더라고요. 아, 어제 밤샌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 일찍부터 좀 일이 있었어요.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뭘 굳게 지키고 있는지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뭘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의 자존심을 든든하게 지키고 계신 건 아닌지, 나의 이기심을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막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나의 게으름이나 나의 불성실함을 합리화시키는 그 능력이 뛰어나서 그 합리화를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먼저 사역하다가 한 분과 함께 알코올릭이셨습니다.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은 분인데 소주 한 잔만 들어가면 아나무인 뭐 제가 그분을 몇 번을 병원을 혹은 몇 번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근데 술만 안 드시면 참 좋으신 분이에요. 네. 맞을 뻔도 하고요. 몇 대 맞기도 했고요. 사실은 폭 맞은 게 아니라 꼴밥을 네가 목사면 나야. 근데 딱 때리길래 더 뒤밀었죠. 근데 이제 술이 깨면 어머 목사님 제가 무슨 일 했나요? 아무 일도 안 하셨어요. 주여. 근데 한 번은 그분이 여러 사건이 있었는데 잊지 못하는 사건이, 그때도 역시 술이 이렇게 들어서 전화를 받고 와서 기도 이렇게 하는데 자기 내비두래요. 이러고 살다가 지옥 갈 테니까 내비두라는 거예요. 너무 그 말 딱 아이 성도님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왜 이러세요? 정신 차려보세요. 막 이렇게 하는데 내비둬요. 내비둬. 나 이러고 살다가 내가 지옥 가면 되지. 내비둬. 내비둬. 막 이렇게.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여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지옥.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는지 몰라요. 이게 이제 이런 고집과 이런 아집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때마다 혹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꾸 우리를 이렇게 툭툭 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야 이래도 너 니네 마음대로 살래? 야 이래도 니네 지금껏 니네처럼 그렇게 야 너 네가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별거 없어. 이래도 그럴래? 이러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그런 거 느껴요. 우리가 움직일 수 있죠. 우리가 모을 수 있고요. 할 수 있죠. 네, 저는 어제 그 일이 우리의 자만이 안 되길 바래요.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이화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우리 이화교회를 사랑하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너희들, 비록 지금 죽음이 몇 년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분명히 붙잡아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는 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노맨해도 이거 분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있어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우리는 믿어야 하거든요. 뭘 믿어야 되냐면 성소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하거든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있거든요. 있는데 이게 가시화되지 되지 않는 것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죠. 이미 됐다고 그랬는데 근데 여전히 안 돼 있거든요. 이거 된 거 아니야? 아직 안 돼 있네. 제가 92년도에 신학교를 갔어요. 은혜를 정말 적당히 받았어야 되는데 아주 세게 받고 신학교를 갔어요. 그냥 조금만 받고 그냥 장로님 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신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한 학기를 했는데
그때 학교가 문제도 있고, 그때도 역시 저는 나이가 좀 있어갖고 해서 데모도 하고요. 예. 했죠. 그러다가 안 할래? 나 돈 많이 버는 장로님이 하지. 뭐 들어주는 건 있어가지고 군대에 갔어요. 한 학기만 하고. 그랬다가 군대에서 하나님 저 인격적으로 만나셔가지고 나 부르신 거 맞구나. 그리고 이제 제대에서는 바로 신학교 1학년 2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전도서 사역을 나갔어요. 95년대. 거기가 우리 중해용산 지방에 있는 한마음교회. 했는데 티는 안 내고 할렐루야 하고 기도해드리고 예배드리고 하고 다녔지만 왠지 모르게 나의 부족함이 너무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생각에 대학교를 졸업하면 되겠다. 대학교는 내 졸업해야 뭐 신학 공부도 좀 하고 구약 공부도 좀 하고 실천 신학 공부도 하고 성서학도 좀 하고 설교학도 공부 좀 하고 그래. 공부가 좀 쌓이면 되겠지. 대학을 졸업하면 되겠지 싶어서 남들은 고민한다고 시기도 한다고 그러고 한 학기 동안 묵상한다고 그러고 무슨 뭐 산책에도 걷는다고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러고 술래길도 간다 기도도 간다 뭐 한다는 나는 일단 대학교를 빨리 맞춰보자. 그럼 뭔가 있겠지 하고 대학교를 졸업을 서둘러서 한 번도 낙제하지 않고 했거든요. 그때 제 별명이 공부를 안 한 건 아니지만 정말 교회에 거의 살았거든요. 근데 대학교를 딱 졸업했어요. 학사를 받았거든요. 근데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이상해. 남들은 뭘 할지 모르지만 논문이 어땠느니 뭐 학점이 이렇게도 내 스스로 느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대학원을 빨리 마치자. 그래가지고 대학원도요 죽도록 마쳤어요. 진짜 열심히 해서 일하랴 대학원 좀 마치면 뭔가 좀 될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마쳤죠. 별 차이 없더라고. 대학교도 마치고 대학원도 마쳤는데 이거 뭐야? 내가 아직 목사 안수를 안 받아서 그렇구나. 그래서 남들은 대학원 마치고 좀 뭐 이렇게 다시 고민하고 뭐 하고서 안수받는 가져간다는데 저는 한 달도 아니 한 주도 안 쉬고 그러고 보면 교육전서 나가서는 단 한 주도 교회 사역을 쉰 적이 없어요. 정신없이 또 열심히 수련목회자하고 5년 동안 헌신하면서요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 받으면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안수해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아우라가 딱 뜨고 후광이 비치고 비둘기가 수십 마리 날아와가지고 내기를 인도하겠구나 싶어서 안수 받으면 딱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달라진 게 없더라고. 이거 뭐지? 이거 뭐가 좀 달라져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지금 10몇 년째 이러고 있는데 내가 부목사 목회 사역을 안 하고 그래서 부목사 목회 사역 나갔어요. 부목사를 한 2년 하는 동안도 달라지질 않아요. 그래서 담임하면 달라지겠건 해서 담임을 이제 2년을 했죠. 담임이 됐습니다. 기대만 빵이었어요.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는 우리 이화에 와서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제가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지만 전 여전히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어떤 이유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와서 땡깡을 부리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맡기셨으면 능력을 주시든가. 손을 대고 기도하면 암병이 다 나아버리고 부러진 게 붓고 말이지. 안진병이가 일어나는 건 바라지도 않아요. 기도했더니 병원 갔다 와서 나는 이러면 어정쩡하게 섞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 거라도 주든가. 아니면 내가 로또를 사지 않으나 돈다발을 좀 내려주시든가. 쓰레기 주를 마음이 생겨서 가다가 쓰레기가 있냐고 들었는데 돈 뽑은다 그랬든가 뭐 이런 거라도 좀 제가 그렇다고 그걸로 제가 뭐 입시를 위해서 뭘 하겠어요. 양명을 위해서 뭘 하겠어요. 하나님 저한테 맡겼으면 능력을 주시든가. 예? 능력을 안 주시려면 돈이라도 주시든가. 아니면 내 말이라면 축구 못 사는 동역자라도 주시든가. 뭘 줘야 첩을 뛰고 뭐 하는 겁니까? 회개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요. 25년여간의 시간들 돌아보며 내린 결론이 오늘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거든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어느 한 날 다 완성되진 않아요. 어느 한 날 완성되길 바란다면 그것 또한 거짓말이지요. 우리는 옛 죄로부터 이미 깨끗한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만으로 이걸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긴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아직 여전히 죄의 사슬 가운데 그의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 저처럼 혼란스럽고 저처럼 허리를 졸라매고서 살았는데도 제대로 못 사는 것 같고, 혹시 저처럼 하나님 나라 일꾼답게 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 같고, 혹시 저처럼 신앙은 보수적인데 말은 급진적으로 해서 내 정체성이 뭔가 이상하신 분이 있는가, 혹시 저처럼 나는 도대체 뭐야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택하심을 더 굳건히 잡아야 할 때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언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다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거든요.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는 크리스천이다라고 불려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있는 우리 굳게 세워야 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구나,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꼭 든든히 붙잡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이화교회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